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할 때에 세 가지로 좀 나누어 봤습니다. 첫 번째는 그 유다 자손의 땅이라고 해서 1절에서 12절까지 나누었고요. 그 다음에는 13절부터 17절로 나누었고, 그 다음에 18절부터 19절 이렇게 세 문단으로 나누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단에서 지난 그 말씀부터 보다 보니까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면서 땅을 이제 공평하게 이제 배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이제 유다 자손에 대한 땅의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주 주일 메시지도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유다는 특별히 그 요셉과 함께 특별히 더 축복을 많이 받은 그 지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주일 메시지 본문인 창세기 49장에서 8절로 12절 이 부분만 보아도 르우벤 같은 경우에 첫째는 그 사람이 너무나도 육이 강하였고 또 이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는 것들로 인해서 그들이 오히려 축복받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다른 형제들도 뭐 이것저것 말 많은데요. 근데 그 중에서도 유다의 경우에는 되게 길게 작성하는 것들이 있고 그 긴 내용들이 모두 축복에 대한 말씀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사실 주일 메시지를 이미 자세히 풀어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보다는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하게 됐냐면요. 사실 저희가 지금 1절부터 12절까지 읽은 그 땅이 굉장히 이제 넓은 땅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부분들을 뭐 깊게 막 지리적으로 어떠한지를 제가 알아보진 못했지만 큐티 말씀의 그 해설집을 보니까 유다는 인구도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많은 땅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 모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정복했을 때에 주셨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거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라.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땅을 주겠다라는 그 모세 때부터의 그 약속이 여호수아를 걸쳐서 갈렙에 이르기까지 지금 계속해서 성취되어지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때에 이제 제가 지금 첫 번째 챕터에서 주목했던 것은 바로 그 아까 유다 자손에 대한 이야기, 그 창세기 49장 말미에 49장 28절입니다. 49장 28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잠시만요. 49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그들 곧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저는 이 말씀에 좀 주목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 사실 하나님께서 제비 뽑아서 땅을 배분하셨을 때에는 그 누구의 주권도 아니고 그 누구의 지혜도 아니고 오직 그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온전한 섭리를 따라서 운행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방법대로 뽑은 땅이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나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축복하실 때에 각각의 분량대로라고 축복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유다가 그 분량대로 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라든지 그 이유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거에 주목했을 때 저한테는 굉장히 좀 은혜가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새벽기도 때도 이제 제 삶을 나누면서 이야기했었지만 저의 이제 예수님을 처음 중학교 때 이제 믿기 시작했을 때 제 엄청난 상처 그리고 제 영적인 결핍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어떤 제가 주소는 기억나지 않지만 내가 너로 하여금 1대, 2대, 3대까지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 어린 나이에 예수님을 믿고 처음으로 정말 믿어줬던 말씀이 그 부분이었어요. 근데 저는 대가 없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의 믿음 신앙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 대가 없는 것에 대한 결핍과 그 말씀대로라면 나는 정말 부족한 사람이고 되게 외롭고 뭔가 슬플 수밖에 없는 뭔가 태생에 받을 유업이 없고 받을 자산이 없는 그러니까 영적 자산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하나님이랑 대면하면서 해결하였지만 그것들이 제 연약했던 최초의 상처이고 좀 깊은 상처이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간혹 그런 것들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언제 올라왔었냐면 제가 이제 결혼했을 때 20년도입니다. 20년도. 결혼하면서 제가 어쨌든 목회자 가정에 이제 장가들면서 뭐 집도 인천에서 살다가 시흥으로 옮기게 되고 어떻게 보면 마치 여자가 시집 오듯이 이쪽으로 오게 됐는데
네, 그만큼 사실 저희 어머니 아버지보다 장모님과 장인어른을 많이 대면했었죠. 정확하게는 장인어른보다는 장모님을 더 많이 대면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장인어른을 좀 더 오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많이 대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2월 8일에 결혼을 했는데요. 유아가 2월 말에 이제 임신 테스트를 했는데 생긴 겁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기쁜 마음으로 이제 거의 이제 결혼하자마자 생긴 아이기 때문에 이제 장모님과 장인어른에게 이제 찾아가서 소식을 알리러 갔는데 제가 그 표정을 아직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정말 막 일동 차렷 하신 그 얼음한 그 표정이 저에게는 어떤 생각이 들었었냐면 이게 막 축하한다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어머니께서 너무 얼어 계셔가지고 뭐 애들 기도받으러 왔다잖아, 뭐 하는 거야, 정신 차리고 빨리 기도해줘, 이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제 들었던 생각은 이제 제가 그 당시 학생이었기 때문에 이 녀석들이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약간 이런 생각이 있거나 또 하나는 뭐였냐면은 제가 오해했던 그 한 가지가 뭐였냐면 오늘 이 부분처럼 뭔가 첫째, 둘째, 그러니까 그런 질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제가 뭔가 결혼에 대한 순서도 뭔가 거꾸로 가게 되고, 그리고 이 가문에서 물론 그런 거 뭐 중요하시게 생각 안 하시겠지만 그 당시에 이제 저는 그런 오해를 했던 거죠. 뭔가 저희가 어쨌든 가문에서 첫째를 먼저 낳게 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그 2월 말인가 3월 초에 그 둘째 형수님 그 뭐라고 하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이제 결혼하기 전에 그 집안들끼리 만나는 거 뭐였죠? 상견례. 그렇죠. 네, 맞습니다. 상견례. 그 둘째 형수님과 바울 목사님의 이제 상견례가 있었는데 이제 그때 그 중점이 뭐였냐면 첫째 형님과 둘째 형님 누가 더 먼저 결혼할 거냐라는 그 논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첫째 형님 같은 경우에는 나는 뭐 괜찮다, 먼저 해라, 이런 거였는데 이제 장인어른 목사님께서는 아니다, 그래서 첫째가 먼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심각하게 얘기하신 건 아니었지만 이제 그런 한마디 한마디를 이제 저는 옆에서 듣고 이제 생각했을 때 뭔가 내가 지금 잘못한 건가? 아니면 사실 그때는 성별을 모를 때인데 혹시 이 녀석이 아들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뭐 그게 심각하게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정도로 저에게 있어서 그 영적 결핍이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이 가문에 왔을 때 이 가문 분위기는 뭔가 질서가 있어야 되고 순서가 있고 그 구역대에 그런 것처럼 첫째부터 흘러내려와야만 하는 뭔가 그런 뉘앙스가 저한테는 있었습니다. 물론 이거는 장인어른께 물어봐야겠지만 이건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제가 이 말씀을 봤을 때 은혜가 된다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따졌으면 저는 사실은 믿음의 대가 없고 그리고 전혀 이 대대로 받을 축복도 없을 뿐더러 뭐 은혜도 뭐 셋째이기 때문에 그런 복을 받을 만한 명분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유다 같은 경우에 첫째가 아니고 아마 중간에 있을 텐데 믿음의 분량대로 하여서 가장 큰 땅과 가장 큰 이걸 유업으로 받았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저는 이제 주목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게 참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저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희도 알겠지만 처음 된 자와 나중된 자 이거에 대해서도 신약에 와서도 하나님께서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겉보기에도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아버지께 갈 수 없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그 마음의 중심에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내 믿음이 어떠한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 하나님의 신앙생활의 포커스인 것이지 그 가문의 배경과 그분의 직분과 그들의 영적인 뭐 위치와 뭐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있어서는 1순위가 아니라는 것이 저는 눈에 좀 들어왔던 것입니다. 물론 이게 제가 상처가 있기 때문에 이걸 들어왔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통하여서 그 지파들과 이스라엘의 그 시작을 알릴 때에 그 믿음의 분량대로 그 축복을 하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겁니다.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이제 명령에 대한 전수이고 명령에 대한 전수가 이제 들어가면서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에는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거저 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냥 마치 선물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대한 사명을 같이 주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13절인데요. 그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고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그리고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쭉쭉쭉쭉 하면서 뭐 쫓아내고 주민을 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에게 그 가나안 정복했을 때부터 알려주셨던 거예요. 그게 어디 본문에 나와 있냐면 민수기 33장 50절에서 5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트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가거든 하라고 명령하신 게 지금 벌써 여호수아 1세대, 2세대를 걸쳐서 3세대 이제 같이 동시대였던 건데 어쨌든 갈렙에게 전수되어서 갈렙이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분깃에 대하여서 그 땅을 주시는데, 그냥 저희는 이런 얘기 막 찬송 있잖아요. 막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하면 되게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거 내가 차지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히려 우리는 되게 그 받는 거에 대해만 집중할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이 땅 주십시오.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이 사업을 내게 주십시오. 내가 믿음으로 이 사업 해보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받는 거에 대해만 집중하지, 결국엔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온전한 분깃을 주실 때에는 분명히 거기에서 원주민을 쫓아내고 쳐내고 점령하여 거주하라. 여기까지 우리가 알아야 온전한 분깃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거기까지 가는 걸 원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그 받는 것에 대해만 집중하다고 있다 보니까 되게 신앙에 대한 오해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분깃에 대한 전 단어에 좀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 여호수아 그 갈렙의 이야기 아까 13절에도 보면요.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분깃으로 줬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분깃이 뭐냐라고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뭐 네이버에 치면 뭐 적당한 목, 뭐 유산, 뭐 전리품 뭐 이렇게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하면 할라크라고 해서 나누다, 나누어진 몫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되게 유산에 대한 부분으로 좀 오해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누가복음이나 신약 때도 그 탕자 얘기 보면은 아버지 나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지만 빨리 그 유산 그 분깃 나한테 달라. 내가 그거 가지고 뭐 어떻게 쓸지 모르겠지만 빨리 그 분깃을 달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분깃이라고 하면 되게 그런 유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게 되는데, 여기서 말한 분깃이라는 것은 그 지금 땅을 분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점령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그 유산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그 나누어진 몫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만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결코 그 분깃과 하나님의 그 유업을 받을 때에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한 것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미션을 주시지 않습니까? 단순히 이게 목사님의 뜻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 세대를 구원하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몫을 주시는데, 이번에도 우리가 그 대방 앞에 땅과 뭐 여러 가지 또 대방 앞에 땅 아니면 뭐 시흥 저 근처에 이제 종교 부지를 얘기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목사님께서 믿음을 선포하셨고 어떤 땅을 우리에게 주실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 땅을 주실 때에는 이와 같이 그 분깃에 대한 몫이 있고 우리에게 움직이라고 하는 사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그 땅을 받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뭐 찬양하고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에게 할 명분이 있고 해야 될 뜻이 있기 때문에 주신 것이고 우리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야만 하고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뜻이 무엇인지 그때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것을 분깃으로 받는다고 한다면
거저 받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아들이니까, 그리고 첫째니까, 뭐 우리 태생의 뭐 목회자니까, 때로는 어떤 가문이니까 이렇게 해서 거저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분깃으로서 여호수아의 그 갈렙 이 이야기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될지를 먼저 구하는 게 맞다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유업까지 그 땅을 주실 것이고, 사업장을 주실 것이고, 그 사역의 털을 주실 것이고, 그에 대해 열매를 주실 것이라는 것이 오늘 구약 때에도 쓰여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민수기 말씀에 그 모세 때부터 이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결국에 우리가 1세대, 2세대를 걸쳐서 지금 우리가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을 1세대라고 한다면 지금 중간에 30대와 40대, 뭐 50대 이렇게 지금 또 2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안수 집사회와 이분들을 비롯해서 그 이제 여성 목자가 있는 그런 교구 식구분들이 이제 2세대로서 여호수아처럼 그 명령을 잘 전수받아야 할 것이고, 그 밑에 있는 이제 다음 세대, 그 중고등부와 그 이제 아래의 이 아이들까지도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뜻대로 바꾸지 말고 그것을 온전하게 잘 전수해야 될 우리의 몫이라는 것도 저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가정과 그리고 각자의 인생마다 상처가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달란트가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러니까 이게 맞아, 이 사람이 롤모델이니까 이렇게만 해야 돼가 아니라 각각에게 주신 그 은사가 있고 달란트가 있으며 그 배경에 따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따라갈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예수님의 그 말씀과 내가 대면하여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좀 적용한다고 하면, 예를 들면서 이제 우리 교회는 특별히 대안학교라는 것을 통하여서 이제 학교를 진행할 것이고, 또 이제 법이 바뀌면서 뭐 사회복지나 이제 사회적 약자를 이제 향하여서 가는 것 같은데, 저희 교회가 뭔가 고아를 섬기는 그 일에 대해서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이 분깃이 이어진 것이라고 또 생각이 들고, 그것이 이제 계속되어서 뭐 대안학교나 그 외 사회적 약자, 뭐 노인이나 이런 분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면 분명히 그 사역에 맞는 학교면 선생이 필요할 것이고, 그 뭐 사회복지면 사회복지사가 필요할 것이고, 저는 건축으로서 어쨌든 그 땅에 대한 뭐 설계라던가 그 공간에 대한 탐구가 필요하다면 제가 또 투입될 것이고, 또 아니면 각각에 맞는 그 달란트에 맞춰서 때로는 조리를 음식을 해주실 수도 있고 청소를 해주실 수도 있고, 그것을 내가 남녀노소 뭐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이걸 떠나서 그것은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달란트와 그 물질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지하게 대면할 때에, 그리고 그것을 산지를 달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줄지 찾으시고 순종하신다면, 저는 오늘 이 말씀처럼 특별히 오늘 그 유다 자손 지파처럼 지금의 내 가문은 개판일지 몰라도, 그리고 지금의 내 인생은 엉망진창일지 몰라도 분명히 내 믿음의 분량대로, 그리고 내 믿음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대로 주실 거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사실 은혜 집사를 만났을 때에 정말 은혜 집사랑 정말 헤어지고 싶었고, 정말 근데 심각했습니다, 저한테. 왜냐면은 그 시작 자체가 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하나님께서 그 20년도에 그 교회 표를 보여주셨을 때, 하나님 왜 이런 여자를 만나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저를 왜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제가 그때 영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너무 괴로웠었는데, 그때 보여주셨던 것이 20년도 교회 표어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선교적 기업 설립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 제가 은혜 집사를 만나기 전에도 제 사명이었고, 그래서 결국엔 그 은혜 집사랑 결혼한다는 것 자체가 단순히 그냥 가정을 꾸리는 것이 아니라 뭔가 저를 통하여서 이 교회와 함께 해야 될 일이 있구나라는 그 사명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간단하게 이제 중축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시면서, 이제 중축하다 보면 주차 대수가 바뀌기 때문에 이제 주차 대수가 늘어나면 뭐 주방을 털어야 되는지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단순하게나마 저를 통하여서 뭔가 그 공무원들이랑 협의하게 하시고 이런 것들이 사실 저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저에겐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20년도에 그 사명을 통해서 왔고, 그리고 이제 저는 실제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자격증을 따야 되는데, 그 자격증을 따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니고 뭐 경력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뭐 난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주일에 동참하는 게 참 어렵다고 생각했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로 동참할 수 있는 것이 근래 좀 기쁨입니다. 어쨌든 그런 것처럼 반드시 우리에게 그 사명을 감당했을 때 주시는 기쁨이 있고,
그것에 대한 충성심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이죠. 그것처럼 저희가 찾아야 될 것이고 시간이 또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여호수아 이제 15장 18절에서 19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18절에서 19절에 대한 말씀은 그 악사가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하느냐에 대한 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뭐냐면 갈렙이 약속대로 그 사명과 그 분깃을 받았습니다. 근데 받았는데 그 해설지를 보니까 그 받은 땅이 되게 황무지였고 그 황무지에 대한 그 땅을 받으면 사실 일반적인 사람들은 불평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받기만 뭔가 평안하길 바라고 축복받길 바라고 되게 그 받는 것에 대한 그거를 제가 찾다 보니까 뭐 고난받고 뭔가 힘들 거에 대한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악사도 결국에 좋은 땅이 아니라 황무지를 받았어요. 근데 그때에 이제 그 악사가 구한 것은 뭘 구했나 봤더니 복을 주소서라고 하면서 샘물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은 제가 묵상했을 때에 그냥 제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단순히 유산을 받고 기뻐하는 그 정도의 그 복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황무지를 주셨는데 이 황무지를 내가 어떻게 개척할 것이고 여기서 어떻게 거주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의 답이 샘물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모세 때에 그 원주민을 쳐서 원주민을 내쫓고 점령하고 거기에 거주하라라고 했던 그 명령을 악사도 알았던 것이고 그거에 따른 복을 구했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하나님 뭐 이거 해주세요, 뭐 이거 지금 급합니다 이런 것을 구했다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 먼저 사명을 받고 그 분깃에 대하여서 어떻게 그 분깃과 사명을 감당할 것이냐라는 복을 악사는 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갈렙을 통하여서 샘물을 위로 아래로 아주 넉넉하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 말은 우리가 아무 배경이 없어도 아까 말한 것을 이어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결국엔 내 믿음의 분량대로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대로 주실 것이고 구할 때에 내 뜻과 내 먹고 싶은 것과 내 자랑과 내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그 땅을 어떻게 정복할 것이냐라는 그 고민 속에 답을 구한 것이고 그 답을 따라서 하나님은 넉넉히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정확하게 어떤 것들이 더 생겨나고 어떻게 이루실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오늘 본 이 영적 원리를 본다면 우리 그 큰나무교회 지체들이 다 준비되었다라고 또 생각이 들고 또 설령 준비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미 준비시키고 계신 것들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뭐 어르신들도 그렇고 뭐 청년들도 그렇고 저희 뭐 안수집사회나 여러 사람들도 그렇고 그 분량대로 우리가 준비하여서 그 하나님의 그 시간표에 맞게 교회가 일할 때에 우리가 이 분깃을 다들 받으시고 여러분의 그 자손들과 그 후대들이 계속해서 그 유다 자손들처럼 그 믿음의 분량대로 복을 받았다는 것을 유산으로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은 믿음의 분량대로 분깃을 맡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업으로 받을 땅과 사명을 받을 것에 대하여 기대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분깃에 대한 개념을 이 시간 좀 바로 알고 여호와의 명령을 이루기 위한 복을 구하여 온전히 우리에게 주실 그 분깃을 꼭 받으시기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새벽기도를 맨날 길게 해서 오늘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일들을 이루고 계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 아버지의 일하심을 볼 수 있고 또 그 아버지의 일하심에 동참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달란트는 없어 보여도 우리는 움직일 것이고 아버지께서 공부하라 하시면 공부할 것이고 그리고 가라고 하시면 갈 것이고 또 더 이상 내 평안함과 안주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믿음의 분량대로 주시다는 그 믿음 하에 우리의 입을 크게 열고 입을 크게 벌려서 마음껏 채우시고 넉넉히 채우시는 그 아버지의 그 섭리 속에 아버지와 동행하는 그 누림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단순히 교회에서만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거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문과 뭔가 소망이 없는 그 사업장과 또 소망이 없어 보이는 우리의 외가와 친과 모든 그 우리 사역하는 그 기도하는 그곳에서 아버지의 그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 그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그 아버지는 창조주이신 걸 믿습니다. 우리에게 아픈 곳이 있다면 치료하여 주시고 또 부족한 것이 있다면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능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바울의 그 고백처럼 가난할 때가 있으면 가난한 것도 누릴 줄 알고 부할 때가 있으면 부할 때도 겸손히 누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물질로서나 건강으로서나 달란트로서나 그 아버지의 일에 동참하여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분깃을 받기 위하여서 어떤 땅으로 가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때에 맞게 가장 좋은 그 땅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땅에 아버지의 사명이 있다면 우리가 그 사명에 맞는 그런 달란트에 맞는 사람들과 때에 따라 돕는 은혜들과 또 물질과 돕는 자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 같이 주의 일을 목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해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우리 그 박재성 목사님이 선교적 기업을 생각하고 있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렇지, 선교적 기업을 세워야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꿈이잖아요, 그쵸? 꿈. 이 꿈이 괜찮습니다. 아주 참 좋아요, 꿈이. 우리가 저 학교를 세워서 저는 학교만 세우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지난번 설교한 것처럼 해당 운동을 할 거거든요. 교회가 해당이 되는 거, 유대인의 해당들이 유대인들을 만드는 거거든요. 교회마다 학교 세우기는 거거든요. 그게 해당 운동. 교회가 학교 되고 학교 되고 그런 어떤 원대한 꿈이 있고 그곳에서 우리 교회의 그 대안학교를 먼저 모델을 먼저 하나 만들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외쳐도 뻥이라 그런다. 그러니까 모델 하나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학교를 통해서 이제 왜 다른 교회들마다 스콜 운동을 할 거라는 거죠. 거기에 필요한 것이 가장 중요한 원천이 국청협 이제 법인단체를 만드는 거고 하나는 선교적 기업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하셔야 할 일은 저는 그런 큰 방향과 그림을 가지만 여러분들은 각자의 달란트 은사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거죠. 어차피 우리 인생은 꿈과 같은 거거든요.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나에게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여러분이 복을 받으려면 그 언약을 잡아야 돼. 선교적 언약. 그래서 생각하는 거죠. 각자가 있단 말이야, 각자가. 요즘 어제는 그 카페팀에서 21명이 우리 청년들하고 집사님 몇 분이 식사를 같이 했는데 그 애들이 그 순수하고 그 공부를 많이 하자면 카페를 공부하잖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카페로 돈을 벌 수도 있거든요. 카페로. 그러면 이 도시에다가 물론 카페가 안 되는 데도 있지만 하도 많아가지고 근데 개발을 해서 브런치 카페 같은 거 해서 은혜 집사한테 얘기해서 이제 그걸 기도를 해라. 네가 나는 내가 카페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너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아직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근데 앞으로 그런 걸 알고 있을 겁니다. 옛날부터 그렇게 했거든.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도시에다 백옷에다가도 또 도시 신도시 이렇게 검호동 연성 쪽에도 도시가 있으면 상가를 하나 작은 걸 하나 얻어가지고 개척교회 하듯이 그거를 선교적 기업으로 해서 조직을 창출해서 보세요. 잘된 데는 엄청 몰리거든요. 우리 교회 옆에도 보면 옆에 카페 하나 세웠습니다. 바로 옆에 거기가 아주 어두공공해가지고 또 보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런 데서 몇백만 원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은 똑똑하고 훌륭한 게 많다고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능력과 은사를 최대한으로 맥시멈으로 끼워 올려야 돼. 맥시멈으로 끌어올려가지고 우리 인생의 삶을 한번 찬란하게 빛내보라는 거지. 할렐루야. 그게 안타까운 게 뭐냐. 그런데 구심점이 없으니까 학교라는 그 명분을 걸고 제가 꿈이 크니까 이 꿈들을 지금 이뤄갈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이 어떤 중심이 없으면 그 동기부여가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자. 어차피 저는 제 사명은 그거예요. 교회 목사라는 사명은
비전을 만들고 그림을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위대한 놀라운 일들을 한번 인생 속에서 저도 살고 여러분 살고 찰나고 빛나는 인생을 하려는 거지. 제가 부동산에 대한 것도 있지만은 우리 아들이 부동산 못 하겠다고 손 떼었어. 그것도 괜찮은 거거든요. 부동산 하는 것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좀 멋지게 살자 인생을. 할렐루야. 우리 옆사님 삽시다. 멋지게 살자. 꿈을 갖자. 할렐루야. 어차피 우리 인생이 꿈인데 한바탕 놀다 가는 거지, 그렇죠? 잘 되든 안 되든 간에 큰 그림 가지고 우리 큰 나무 교회를 향한 위대한 일을 이뤄가는 거죠. 저는 꿈이 많아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우리 하나님 나라, 우리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실 그 주님의 나라. 하나님 그 일을 해서 아름다운 명분을 언약을 잡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버지, 우리 인생이 세월이 갑니다.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되고 밥만 먹고 사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할까요?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남겨야 될까요? 아버지, 우리의 세월이 가면서 어느 날 우리 다 늙은데, 다 늙고 갈 때 무엇을 살까? 여성이든 남성이든 이 땅에 살면서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나의 영광을 위해만 산다면은 내가 집 하나 사고 내가 이름을 줄 날리는 듯 또 얼마나 날리겠습니까? 너 날릴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들을 도와주셔서 멋지고 아름다운 이 교회의 비전과 하나님 나라 우리 후대들에게 인생에 남을 만한 아버지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빛나는 주의 백성들이고 찬란한 주의 백성들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각자 언약을 잡고 멋진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금나무 교회 주신 아버지 학교와 해당운동,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는 이 놀라운 일을 꿈을 꾸고 치유운동, 그리고 하나님 대부흥운동, 도시를 깨우고 한국교회를 다시 부흥시키는 절대적인 이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나안 땅입니다. 아버지,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을 다 뭔지다 할지라도 우리는 가야만 하고 갈 것이고, 우리가 10%를 1%를 가든 간에 그 비전이 전수될 것이고 우리 후대들에게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꿈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야 될 명분을 가지고 내가 숨을 쉬어야 되고 밥을 먹어야 되고, 아버지, 내 하루하루가 진부하지 않고 아버지 빛나는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하며 예물드린 종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게